자,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해방되어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이 홍해를 건너게 되고, 이제 시내 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 산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를 시내 산 정상으로 불러서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을 주시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될 율법과 율례에 대해서 쭉 설명하시고, 이제 오늘 우리가 24장 읽었던 거는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체결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거기에 이제 번제와 희생제가 있고, 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서를 낭독하죠. 우리가 쌍방간에 계약을 할 때도 계약서를 쓰잖아요. 계약서를 쓰고 그 다음에 사인을 하죠. 당사자들 사인을 하고 그 언약서를 서로 읽잖아요. 그래서 언약이 체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체결하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때부터 선민이 되는 것입니다.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이죠. 최고 축복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큰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언약 체결 너무 중요한 것. 왜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사이에 언약이 체결되어 있거든요. 그 언약의 중보자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언약 백성인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체결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그 앞에서 광야의 식탁을 했거든요. 여호와 앞에서 먹고 마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언약이 체결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으로 더불어 먹고 주님은 나로 더불어 먹는 거죠. 여러분이 다른 걸로 먹지 말고 그리스도로 누리길 바랍니다. 이제 그런 언약 백성인 것을 우리는 순간순간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릅니다. 다른 사람들이 가는 길과는 달라요. 달라야 되죠.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여러분은 선민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 거기에 대한 항상 그 정체성을 잊지 않아야 돼요. 나는 누군가? 언약 백성. 하나님과 나와 사이에 언약이 체결된 자. 근데 그 언약은 내가 그 언약대로 살면 하나님 축복하고, 그렇지만 언약대로 살지 않으면 고통이 따르게 돼 있어요. 그게 언약 백성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우리가 신의 산 언약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신의 산을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의 산이라고 그러죠. 그 신의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체결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오직 여호와 신앙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율법과 율례를 따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변질되다 보니까 선민으로 불러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달돼야 되는데 이게 이제 선민 사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는 이 사단, 바로는 누굽니까? 영적으로 사단. 그리고 애굽은 죄악 세상이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돼 나왔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기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죄와 세상과 사단의 손에서. 그리고 우리는 거기서 해방돼 나와서 이제 광야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홍해를 건넜죠. 홍해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례라고 그랬죠.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심으로 여러분은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례를 주는 것은 뭐 우리 교회법에 따라서 그거는 뭐냐? 하나의 내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표징으로서 세례를 주는 거지. 이미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신앙생활이 시작될 때 이미 성령의 세례를 받은 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영원토록 내죠. 그리고 우리가 할 거는 뭐냐? 이제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이제 광야가 시작되고 이제 그 속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이제 언약이 체결된 것입니다. 그게 이제 오늘 24장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신의 산으로 부릅니다. 거기서 이제 언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자,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과 그 피를 힘입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언약을 체결할 수 있어요. 근데 이때 당시,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아무나 하나님 앞에 가서 이 언약을 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대표자만 올라가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에 참여한 자가, 언약 체결에 참여한 자가 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자, 이 언약 체결에 참여한 자 중요하죠. 첫 번째 누굽니까? 모세. 모세는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죠. 또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자죠. 또 누가 참여했어요? 아론. 아론 누굽니까? 제사장이죠. 바로 레위 지파의 제사장. 그리고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장입니다. 왜? 아론의 두 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70인 장로. 그래서 교회 안에 이런 목회자와 부교역자와 그리고 이런 뭡니까? 중직자가 교회 안에는 너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세 부류를 하나님이 신의 산으로 부른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 이런 주의 종이 중요하고 주의 종이 지도를 모든 성도들이 받고 또 부교역자가 하는 일이 뭡니까? 부교역자는 정말 목사님을 도와서 같이 렘넌트를 키우고 정말 각 파트에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또 중직자들이 하는 일은 뭡니까? 정말 교회 안에 연약한 교인들 찾고 또 각 파트를 맡아서 세우고 그리고 현장을 살리고 70군데 망대를 세우고 그걸 놓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바로 그 70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장로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요. 70인의 내가 역할을 할 것이다. 70인의. 그 응답을 여러분이 놓고 기도해야 돼. 우리 교회에 이런 70의 장로들이 세워져야 돼. 그걸 놓고 여러분이 정말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전 이스라엘 백성이 다 시내 산으로 올라온 게 아니라 산 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이제 모세를 기다리고 있고 산 중턱에는 아론과 이 나답 아비후 두 아들 70인 장로가 산 중턱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머물러 있고 이제 모세가 시내산 정상에 올라가게 되죠. 거기에서 하나님이 이제 모세에게 10계명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반드시 지켜야 될 계명. 10가지 계명.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반드시 그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살아야 되는 율법.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될 율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은 이제 모세에게 쭉 설명하죠.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가지 말자. 구약 시대에는 아무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모세만 이제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3절에 보니까 모세가 와서 하나님께로부터 10계명과 또 율법과 율례를 받았죠.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목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 말씀을 대로 우리가 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언약이 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이 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웠다고 그랬죠. 왜? 이스라엘은 12지파잖아요. 그 12기둥을 제단으로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서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그렇죠. 왜 그래요? 왜 화목제와 번제를 드립니까? 희생 제물이죠. 그 말은
모든 언약의 중재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모든 언약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를 드리게 하죠. 화목제를 드리게 했죠. 그 말은 뭡니까? 거기에는 반드시 희생의 피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 말은 모든 언약의 중재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12기둥을 세웠어요. 그 말은 뭡니까? 전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이라 이 말이죠. 거기에 이제 희생의 피, 어린 양, 그 소의 희생의 피, 제물을 그거를 제단에 뿌리게 됩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을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언약서를 낭독하게 되죠. 이제 언약이 딱 체결되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분명히 자기 입으로 그랬거든요. 준행하리라 그랬거든요. 한마디로 아멘 했다 이 말이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뭡니까? 언약서가 낭독되죠. 이제 거기서 이제 모세가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낭독하고 또 율법과 율례를 낭독을 했겠죠. 그래서 오늘 3절에도 이제 7절이죠. 7절에 보니까 이제 그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렇게 화답을 하면서 계약에 동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희생제물, 그 언약이 체결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게 희생제물의 그 피 아닙니까? 그 희생제물의 피를 제단에 뿌리는 것은 만약 이 계약이 위반됐을 때는 그 피의 보응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언약을 위반했을 때 거기에 피에 대한 보응이 따를 것을 경고하는 것이요. 또 새 언약의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을 예표하는 것이죠. 그 말은 모든 언약의 중보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8절에 언약의 피를 이제 제단에 뿌리고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는 언약의 피니라. 그 언약의 피를 백성에게 뿌리면서 뭡니까? 이제 언약이 체결되는 것입니다. 제단에 뿌렸죠. 그 제단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백성에게 뿌렸어요. 거기에서 이제 언약이 체결됩니다. 자, 그럼 언약이 체결되면 어떻게 하죠? 이제 당사자가 우리가 일반적인 계약도 쌍방간에 계약을 하고 나면 어떻게 해요? 이제 즐기잖아요. 왜? 언약을 다 체결했기 때문에. 그래서 음식 가져오게 해서 이제 음식을 먹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의 식탁을 베풉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앞에서 여호와의 영광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그 식탁을 베푸신 것이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1절에 나오고 있죠. 왜냐?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영광을 봤거든요. 여호와를 보고 살아남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왜? 다 창세 3장의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을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그 앞에서 식사를 했어요. 광야의 식사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약이 체결됐을 때 그거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지 않았어요. 왜? 언약이 체결됐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9절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봤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을 보고 살아남는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을 보고 그랬어요. 그의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득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본 겁니다.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보고 살아남는 자가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언약이 체결된 이스라엘 백성은 다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않으셨다고 그랬어요. 죽이지 않았다 이 말이죠. 왜?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자, 광야의 식탁. 그것도 뭡니까?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을 대면하여 광야의 식탁을 한 것입니다. 왜? 이제 언약이 체결됐기 때문에. 축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 그 언약 관계만 하긴 되면 내 인생이 축제예요. 그래서 그게 계시록 3장 20절 아닙니까?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언약 체결이 된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뭐냐? 내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언약이 체결된 거예요. 그게 포도나무 비유죠.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언약이 체결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과실을 맺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의 인생이 축제가 되길 바랍니다. 나는 언약 백성이야. 내 인생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 됐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그의 백성이 되고. 그래서 뭡니까? 군주와 백성과의 관계. 이게 계약 관계잖아요. 또 주종 관계, 주인과 종과의 관계. 또 성경이 뭐냐? 친구의 관계. 주님과 내가 친구의 관계. 이게 언약 관계거든요. 근데 이보다 또 성경에 보면요. 남편. 여호와는 남편. 이스라엘 백성은 아내. 그런 관계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했다니까요. 나의 아내 이스라엘. 에르미야 선지자는 너희의 남편인 여호와를 너희들이 버렸도다. 그런 뗄래야 뗄 수 없는 언약 관계를 깨버린 게 이스라엘 백성이야. 그러니까 뭐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고 재앙을 만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분명히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모세를 통해서 언약서를 낭독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은 준행하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보니까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어요. 왜? 다 창세기 3장이죠. 그런데 언약이 체결된 이스라엘 백성과 이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뵈고 그리고 식탁을 베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과 언약이 체결된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뺏을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제사장 나라는 뭐죠? 이스라엘 통해서 모든 민족이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 여러분이요 정말 내가 하나님과의 언약관계만 확인한다. 아 내가 이렇게 하나님과 언약관계가 회복된 자구나. 이걸 여러분 누릴 수만 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제사장 나라로 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축복을 받게 됐어요. 너희는 나의 소유가 될 것이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요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이 구별한 백성이 됩니다.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죠? 선민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택한 백성. 이스라엘. 근데 이제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과 그거를 어겼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내산 언약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언약의 내용인 십계명과 율법을 지켜야 돼요. 잘 지키고 그 하나님의 법대로 율례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니까 너희가 만약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내가 너희를 축복하리니.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막 그러잖아요. 만약 어기면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떡반죽 그릇에 저주를 받고 뭐 모든 일 하는 일마다 저주를 받고. 그럼 여러분에게 이제 하나님과 나와의 그 언약 체결 속에서 여러분이 언약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부분들이 있겠죠. 행해야 될 일이 있겠죠. 그것만 여러분이 찾아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언약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 방법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결국은 이스라엘은 그 계명을 지키지 못했어요. 율법을 범하고 율례를 어겼어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언약이 파기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하나님이 이 시내산 언약과 같지 아니한 새 언약을 맺을 것을 예언을 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게 이제 예레미야 31장에 보면요. 예레미야 31장 나중에 시간 되면 꼭 찾아보기 바랍니다. 31절에서 34절에 이제는 내가 나의 법을 돌에 새기지 않고 또 파피루스 종이에 새기지 않고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우리 마음에 기록한대요.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자,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돌판에다 새겨줬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언약을 어디다가 우리 마음에 새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 언약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뭡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왜 강단의 말씀을 집중합니까? 그 언약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 그걸 우리는 다른 말로 각인이라고. 언약이 여러분에게 각인돼야 돼. 틀린 각인이 뿌리 뽑히고 언약이 각인돼야 돼. 그게 신명기 6장 아닙니까?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언약을 각인시켜라. 자,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법을 돌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저들의 마음에 두고 기록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언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했거든요. 이제 우리는 신한산 언약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언약이 체결된 것입니다. 이거면 여러분 확인하면 돼요. 나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언약이 체결된 것.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시내산에서도 이 희생의 피를 한목 번제와 한목제를 통해서 그 피를 중보절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했죠.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이 어떻게 체결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언약이 체결된 거예요. 그게 바로 성찬식이라. 그래서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또 마태복음 26장에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뭘 했습니까? 성찬식을 하죠. 포도주 잔, 또 떡을 떼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이 잔을 마시라.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그랬어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 자, 시내산 언약도 마찬가지죠. 피, 희생의 피가 있습니다. 그 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체결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약 시대에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언약이 체결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구약의 옛 언약이 아니라 우리는 새 언약 가운데 그 언약서가
우리 마음판에 기록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판에 이미 언약서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비춰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이 부분을 잘 설명해 주는 부분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5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보라. 우리가 이제 신약 시대에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맺어진 그 새 언약의 중보. 자, 구약 시대 시내산 언약에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 체결할 때 반드시 이 피의 중보가 있었잖아요. 거기에 이 숫송아지가 희생을 당하게 됐잖아요. 그걸 통해서 언약이 체결되듯이,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이 체결된 것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보, 피의 중보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보라. 히브리서 7장 22절에 보니까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라고. 이 구약 시대의 피하고는 비교할 수 없죠.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새 언약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증은 뭡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사람의 은행에서 대출을 할 때 내가 보증을 서주겠다.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이 사람을 신뢰하고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이 빚을 못 갚을 때는 내가 갚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보증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증하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평생의 언약으로 붙잡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언약 관계 속에서 이제 내가 하나님과 언약이 체결된 것입니다. 그 언약 관계 속에서 내가 언약 백성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영적인 성민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서요, 이 축복을 줬잖아요. 이 축복이 우리에게 그대로 와 있는 거예요. 그대로. 이 축복. 이걸 잘 설명해 주는 게 베드로전서 2장 9절 아닙니까? 똑같은 이야기를 했잖아요. 너희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했죠. 소유가 된. 근데 여기는 딱 하나 더 붙었어요. 왕 같은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겠다. 왕은 뭡니까? 사탄의 권세, 모든 악한 세력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 왕. 모든 사람을 축복하고 중보할 수 있는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요. 여러분이 바로 거룩한 나라라 이 말이에요. 그 말은 거룩한 나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선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선민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여 세운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 왜 하나님 여러분 선민을 불렀어요? 이 그리스도의 귀한 빛을 선포하기 위해서, 전달하기 위해서 부른 거예요. 이것만 잘 해석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언약 백성에 주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바로 왕, 제사장, 선지자. 그걸 통해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됐다. 우리는 누구? 그의 자녀. 이 영적인 이제 아버지가 된 거죠. 하나님.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아빠, 아버지. 아빠는 뭡니까? 친근한 분이잖아요. 그 어린 아이가 5살, 4살
어린아이가 아버지 그러지 않잖아요. 나이가 좀 들어야 아버지 그러지. 근데 3살, 4살 꼬마는요, 아빠 그래요. 왜? 너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빠, 우리 애들도 아빠 그러잖아요. 지금도 아빠 그러죠. 뭐 나이 들어서 한 뭐 60세 돼가지고 아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때는 이제 아버지 그러잖아요. 근데 두 가지. 친근한 분. 하나님 우리에게 친근한 분. 그러면서 아버지. 그럼 누굽니까? 존경스러운 분. 영광스러운 분. 그런 관계 속에 여러분들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응답과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언약 백성의 삶이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이제 언약 백성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맺은 그런 언약 속에서 준행하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자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언약 백성으로서 철저하게 언약의 흐름을 따라가야 돼요. 크게 언약은 두 가지죠.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 시대적인 언약 세계복음.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언약, 그 흐름만 잘 따라가면요, 하나님이 시간표에 따라 회복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응답할 줄 믿습니다. 이제 이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맺어진 그 언약 관계를 누리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날마다 여러분이 확인하고,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이 체결됐구나. 나는 언약 백성이구나. 그 언약 관계를 누려라.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뭔가 하기보다는 누림이 중요하다. 누린다는 건 내가 확인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과 이렇게 언약 관계가 있구나.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 있구나.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라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고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랬잖아요. 그럼 내가 들어가 그러도 벌어먹고 그런 단어도 벌어먹으리라. 자, 주님과 내가 언약 관계가 체결되면 어떻게 돼요? 주님은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주님으로 더불어 먹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하나님 언약이 체결된 후에 하나님 목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이 차려주신 그 광야의 식탁에서 하나님을 보면서 식사를 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나는 주님으로 더불어 먹고 주님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축복을 누리고 또 내가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면 주님이 영광을 받으잖아요. 주님은 나로 더불어 먹고.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러면 주님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을 통해 먹고. 바로 하나님과 언약이 체결된 자의 축복 특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뵈면서 우리는 그 식탁을 했지만 우리는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는 이 축복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언약을 확인해야 하게 되겠죠. 신앙생활은요, 언약을 확인하고 그 언약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초대교회가 붙잡은 언약이 뭡니까? 결국 138 아닙니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걸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이 언약을 붙잡는 것입니다.
갈보리산은 뭡니까?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제 그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그 피로 하나님과 언약이 체결된 자. 그러면 우리는요, 그 이스라엘 이 제자들을 감람산으로 불러 모았잖아요.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면서 미션을 주시잖아요. 우리 인생의 미션은 다릅니다. 날마다 확인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 속에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언약 관계가 된 자. 내 인생의 언약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나의 삶은 이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여기에 내 인생의 모든 방향을 맞추는 것입니다. 방법이 뭡니까? 성령 충만 속에 들어가는 거죠. 더불어 마음을 같아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하나님께 집중, 언약에 집중하니까 오순절 날의 이 믿음에 하나님이 모든 문을 다 열어버리잖아요. 시간표를 다 열어버리고 문을 열고 3천 제자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지금 언약의 흐름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뭐죠? 237을 살려라. 그들을 복음으로 치유하라. 그리고 우리는 뭡니까? 정말 후대를 키워야 된다. 이거는 모든 언약 백성이 붙잡고 가야 될 언약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정체성을 여러분이 확인하면서요. 여러분은 기존 교인들과는 다르다. 하나님이 구별한 언약 백성. 여러분이 그 기존교 교회 메시지 들을 수 있던가요? 못 듣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냥 불러 모은 게 아니라 이 말.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 언약 속으로 불러 모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민으로 불렀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걸 여러분 날마다 확인한 거예요. 아, 나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 선민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가진 백성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이요. 그러면서 이 귀한 빛을 선전하려 합니다. 선포하기 위해서 불렀다 이 말이죠. 그럼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세 가지 뜰. 이 세 가지 뜰이 있는 언약 성전. 이걸 언약으로 딱 붙잡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그래서 나는 이 망대 세우는, 특히 세 가지 뜰이 있는 이 성전의 망대를 세우는 이 언약을 내가 붙잡을 것이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그걸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빛의 경제의 축복을 허락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24장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언약 체결이 바로 나와 관계된, 내가 바로 하나님과 지금 언약이 체결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다릅니다. 다른 사람, 여러분 주변의 사람과 달라요. 그 언약 체결된 그 언약 관계, 언약 백성 날마다 확인하고 누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